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엘서 2장 3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요엘서 2장 3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여호와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얻은 것은 이미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요 남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따로 남은 자로 별도로 지칭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여러분과 저는 태초 이전부터 남은 자로 선택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 그랬죠. 제가 목회하기 전에도 세상을 살면서 늘 이런 말이 있었죠. 예외 없는 법칙은 없다. 저도 세상 살면서 그 얘기를 많이 써먹고 그 얘기를 많이 듣고 살았어요. 정부나 회사 상대로 일을 할 때 법으로 정해져 있단 말이죠. 늘 예외 없는, 반드시 예외는 있다, 이런 식으로 치고 들어가는 게 우리 삶의 습성이었어요. 근데 제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학을 하고 보니까 예외 없는 법칙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외 없이 다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의 언약이고 우리의 약속입니다. 그럼 한번 구원받은 자는 절대로 예외 없이 그 구원에서 빠지지 않고 그 구원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 렘넌트, 우리 후대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정말 어떤 것도 내 것이 없고 내 생각이 없고 내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세 가지 미래의 현장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했죠. 그 첫 번째가 먼저 우리의 실제적인 현장입니다. 지역 현장이라고 되죠. 그 현장 중에 하나가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건 우리의 현장의 시작입니다. 그 갈보리산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랬죠.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무조건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의 인생은 이 언약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셨는데 늘 여러분과 저는 우리 속에 어떻습니까? 조금 남았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늘 우리가 예외를 남겨놔요. 그래도 조금, 늘 이런 식으로.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조금도 남은 게 없다는 겁니다. 근데 내 형편, 내 체질, 내 상황을 보고 늘 좀 남았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말씀, 좋은 복음, 좋은 언약 속에 살지만 늘 우리 신앙생활 자체를 우리가 이렇게, 죄송합니다, 정말 너무 엉터리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교회로 또 저 같은 목회자로부터 이게 잘못 전달되어진 그런 오류일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언약 붙잡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는 예외 없이 다 구원에 이른다는 이 언약으로 정말 승리자로, 주인공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구원받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는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은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의 일은 누가 통치를 하고 누가 정합니까? 내가 정합니까? 내 머리가 정합니까? 내 기준이 정합니까? 하나님이 정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억울한 일이든 무슨 일이든지 그건 전부 다 하나님의 일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지 우리가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니까 사도행전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1장 그 전에 1장 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갈보리산과 감람산과 마가다락방에 여러분과 저의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여러분과 제게 이 언약의 시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이라 그랬죠. 예루살렘, 내 자신과 내 가정과 내 교회, 이 예루살렘입니다. 유다, 내가 있는 모든 삶의 터전, 환경, 이스라엘, 좀 더 넓은 모든 국가 전체, 땅끝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치적으로 땅끝은 내 등 뒤가 땅끝입니다. 왜? 지구는 한 바퀴 돌면 내 등 뒤로 돌아오니까요. 땅끝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 땅끝을 내가 온전하게 잘 볼 수 있고 그것을 잘 정말 내 땅끝을 제대로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언약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건 여러 가지 것으로 표현될 수 있죠. 내가 잘하는 게 있으면 나의 달란트를 이용한 내 땅끝이 있을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내가 원하는 그곳으로 내 땅끝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게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실제적인 현장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안디옥과 마게도냐와 스바냐라고 하는 이 초대교회 멤버들이 붙잡은 지역에 언약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스데반의 환난으로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안디옥 교회가 시작됐다 그랬죠. 이 안디옥 교회는 민족을 넘어서 유대인을 넘어서 헬라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민족까지 이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의 눈이 되어져야 되고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져야 되고 방향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그 환란으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에서 땅끝까지의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게 되는 겁니다. 그중 일부 하나가 바울이 누굽니까?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바울이 전도계획을 세워서 아시아 땅끝까지 갔어요. 지금 얘기하면 시리아, 아수르라고 하죠. 여기까지 갔었어요. 근데 성령이 더 이상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한 그 복음이 끊기는 상황이 생겼을 때 곧 바울의 사역이 중단됐을 그 상황에서 바울이 그 밤에 드로아에서 트로이라고 하죠. 거기서 기도를 하다가 마게도냐의 환상,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늘 항상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터닝 포인트, 인생의 전환점이 왔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우리 자녀, 우리 후대 아이들을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잘 보고 사는 것, 그게 우리가 우리 삶의 미래 현장의 실제적인 우리의 현장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5장 23절에 보니까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바울은 신앙생활 자기의 모든 전도와 선교 사역 중에 항상
땅끝을 서바나로 스페인이죠. 서바나로 봤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하든 서바나까지, 스페인까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러, 전하러 떠나기를, 이게 바울의 땅끝은 서바나였습니다.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실제적인 여러분과 저의, 우리의 미래 현장 중에서 지역 현장이라 그랬죠. 그러면 서론의 두 번째가 우리의 치유 현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앞으로 미래는 치유 시대라 그랬습니다.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반드시 이 치유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치유의 시대에 성경은 이미 여러분과 제게 이 치유 현장에 대한 해답을 말씀으로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의 역사를 겪고 난 다음에는 삶의 현장을 바로 안진뱅이를 치유하는 역사부터 시작했죠. 그렇다고 베드로가 무슨 어마어마한 금손입니까? 아니죠.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이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현장의 모든 치유 사역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사마리아에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마게도냐에 갔을 때, 첫 성 빌립보 성에 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점술하는 소녀가, 쉽게 말해서 귀신이 들린 소녀죠. 계속 바울에게 뭐라고 하니까 18절에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으로 정신병으로 귀신에 들린 자들을 치유하는 그 증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 혼, 육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는 이 치유 현장의 주인공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2절에는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가진 바울의 그 몸에 있는, 바울이 만졌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로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여러분과 저와 우리 삶의 미래의 치유 현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론의 세 번째로 우리는 반드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든 땅끝까지 증거하고 전달하는, 내가 혼자 온 땅끝을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제자의 현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력 중에 인력도 반드시 중요한 하나님 여러분과 제게 주신 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의 제자 현장에서 여러분과 저와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반드시 응답받아야 될 중요한 인적 현장이 우리의 제자의 현장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12사도 얘기가 나옵니다. 12사도가 괜히 12사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대교구로 하나님이 분할을 해준 그 12사도를 의미해서 성경에 12사도 얘기가 나오는 거죠. 나중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70군데 보냈다 그랬죠. 70제자들에게. 그것도 예수님이 우리 모든 현장에서 이 전도의 말씀을,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달하는 현장으로 구분해 주신 겁니다. 꼭 70개가 되어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제게 각자 자기가 맡은 자기 삶의 지역에서, 그 현장에서 제자 삼는 운동을, 제자의 현장을 보라는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루디아가 바울팀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 뒤에 17장 야손, 18장 브리스가 보고,
이 사도행전은 이 바울 팀들이 그 현장에 갔을 때 제자를 만나는 현장을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남겨놓은 내용입니다. 제가 가끔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바울은 동양인이에요. 우리처럼 얼굴이 황색 인종이란 말이죠. 지금도 유럽이나 미국 가보십시오. 이 백인들은요, 우리 황색 인종을 보면요, 진짜 원숭이 보듯이 봐요. 여전히. 왜? 키도 좁고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본단 말이죠. 그럼 도대체 이 루디아는 유럽 여자예요. 마케도니아, 그리스 여자란 말. 그리스 지역 위쪽에는 유럽 여자예요. 유럽 여자, 키도 기본적으로 1m 70이 넘어가는 80 가까이 된 사람. 바울이 키도 쬐끄만하고 저처럼 머리도 아마 조금 벗겨졌을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바울의 성화를 보면은 머리가 벗겨지게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성화를 보면은 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는 사람들을 보면 좀 벗겨진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아무튼 감사하죠. 그러니까 이 지금 그 유럽 여자가 보기에 바울 팀은 참 행색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순간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에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랬습니다. 그거 어디 쉽습니까? 루디아가 가정이 인구가 몇 명이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바울 팀을 흔쾌히 자기 집에 들어와서 함께 있게 한단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곳에는 이 제자만 남아있는 그런 현장이 분명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소론의 우리의 세 가지 미래 현장이었습니다. 그럼 본론에는 오늘 구원의 길이라 그랬죠. 다시 한번 우리가 시작되는 시작을 우리가 말씀으로, 이것이 사실은 시작이면서도 끝이고 전부가 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본론의 첫 번째가, 구원의 길의 첫 번째 내용이 인간의 근본 문제는 원죄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외 없이 구원을 받게 된다 그랬죠. 그럼 오늘 본론의 첫 번째는 인간의 근본 문제 원죄입니다. 여기도 예외가 없어요. 모든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 예외 없이 원죄를 안고 태어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집은 좀 잘 사는 집인데, 넌 대통령 가문인데, 제 아무리 그래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우리 집은, 우리 아버지는 박사요, 박사가 몇 개씩이나 있는 훌륭한 집안인데요. 아닙니다. 우리 집은 탤런트 집안이라서 생기기가 너무 잘생겼는데요. 백날 그래봐야 필요 없습니다. 예외 없이 모든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 하나님을 떠난 원죄를 속에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모든 인간은 반드시 근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저도, 물론 저는 아니죠. 저도 그렇게 썩 좋은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나요, 가끔 공주병이나 왕자병 걸린 놈들 보면은 그런 생각, 자기는 전혀 그런 근본 문제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인생들도 제가 가끔 봤거든요. 네. 그런데 아니거든요. 모든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원죄의 근본 문제를 반드시 안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예외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우리가 살면서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외 없는 법칙은 없다. 우리가 그거 가지고 늘 영업도 하고 세일도 하고 전략도 짜고 별짓을 다 해봤죠. 성경 말씀 보니까 예외는 없다. 누구든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모든 인간은 반드시 원죄의 근본 문제 속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이 말을 근데 의외로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그렇게 평생을 다녔는데도 이 말을 이해 못해요. 착한 일 하면 천국 가고 못된 짓 하고 남에게 나쁜 짓 하면 지옥 가고, 이게 기본적으로 잡혀 있어요. 인간들에게. 그게 사단의 놀라운 이 복음을 흐리게 하는 인생 교육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거기에 묶여 있다니까요. 유대인들은 더군다나 이 말을 더 이해 못했어요. 율법만 제대로 지키면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가 에덴 동산은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입니다. 그 에덴 동산을 빠져나오는 순간 인간은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서 원죄 속에, 근본 문제 속에 빠져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분명히 성경이 가르쳐준 대로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땅에 성경 외에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 얘기한 데는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종교나 아무리 고상하고 훌륭한 종교도 사람이 바르게 살고 선하게 살고 남을 위해서 목숨도 바칠 줄 알고 별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걸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걸 할 수 있는 존재가 가끔 우리 아이들이 깜냥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그럴 깜냥이 안 된다니까요. 왜? 근본 문제를 모르고서는 절대로 근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그걸 먹는 순간 문제가 있다 그러는데 사단이 그 말을 뒤집어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우리 인간을 속여버렸다는 겁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여러분과 제가 창조되기 전에 이미 존재한 존재예요. 그렇잖아요. 자,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 그 자체이세요. 그리고 그 모든 피조물 중에서 영적 존재가 있는데 바로 인간보다 먼저 창조되어진 천사가 있어요. 천군 천사, 전부 다 함께 천사입니다. 이 천사가 영적 존재인데 그 천사 중에 하나, 찬양을 담당하는 천사가 하나님께 대적을 해서 사탄이 되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탄도 영적인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 그랬죠. 그때부터 인간도 육신을 가진 영적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단과 천사는 육신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똑같이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여러분과 저는 어림도 없습니다. 1초 전으로도 우리는 못 돌아가요. 왜? 우리는 육신에 막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영적 존재이면서도 육신을 가진 존재. 그러나 천사와 사단은 육신이 없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 사단이 여러분과 저를 속여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분리되게 하는 원죄 속에 빠지게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서만 유일하게 밝히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우리의 문제예요.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자. 그렇잖아요. 병도 근본적인 원인을 치유해야지 겉으로 드러난 거, 부스럼난 것만 열심히 닦고 치유해봐야 치유가 안 됩니다. 그 속에 안에 어디선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노출된 건데, 나타난 현상만 가지고 땜빵으로 치유하려고 하는 그런 엉터리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근본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인간은 자기 힘으로 절대로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열어주신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얘기는 영적인 근본 문제에서 해방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여러분과 저 모든 인간의 예외 없이 근본 문제라는 겁니다. 그럼 본론의 두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주권자는 누가 되어버렸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가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육신과 분리되어버린 순간, 우리는 영적 존재이면서도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상태가 됐기 때문에 우리의 그 영적 상태를 누가 관리합니까? 너희 아비 마귀라 그랬습니다.
이 사단 마귀가 우리를 관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모든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 너희 아비 마귀라 그랬어요. 사단에게, 흑암에게 묶인 채로 우리는 태어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같이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그랬습니다. 육신으로 태어나는 여러분과 저는, 모든 인간은 진노의 자녀라 그랬습니다. 야, 그러면 우리 인간을 너무 그렇게 처참하게 보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억울해야 돼요. 많이 억울하세요. 이게 억울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지만이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그리스도를 붙잡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떻습니까?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 인간은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사단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구한말에 번역을 하다 보니까 제사라고 했는데 뭐 예배라고 해야겠죠. 우리는 귀신에게 예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행전 17장 22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더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 아덴에는 최고의 지성이고 최고의 정말 사람들만 모인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범사에 종교심, 알지 못하는 그것을 위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그렇게까지 종교심을 드러낸, 인간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떠나고 사단이 우리를 주관하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사단이 막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영을 빠져버렸기 때문에 무언가 허전한 상태로, 영적 허탈증, 영적 허전증이라고 그랬죠. 그게 있으니까 뭐라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절에 가서 미신에, 무당에, 무속에 온갖 군데 찾아다니게 되어 있는 게 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것이 우리의 영적 상태라는 겁니다. 근데 정말 물에 아무리 빠져가 허우적거리다 지푸라기 잡아봐야 뭐합니까? 또 썩은 동아줄 붙잡아야 뭐합니까? 구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사느냐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잘 못해요 사람들이. 왜? 눈앞의 것만 보이고 내 감정과 내 기준과 내 마음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올바른 온전한 영적 상태를, 영적인 선택을 못하는 것이 하나님 떠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론의 세 번째, 불신자의 상태는 운명과 저주와 재앙과 팔자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요, 나이 40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 이 성경 말씀과 이 복음을 알고 보니까 야, 인간을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만들어도 되나? 나 걱정이 될 판이었어요. 왜? 그래서 나는 나름대로 세상을 열심히 살았고 최선을 다했고 그렇게 살아왔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산 인생의 40년이 이렇게까지 처참했나? 나 처음에 그랬다니까요. 알면 알고 보면 볼수록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 떠난 인간의 상태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늘 인간은 좀 남겨놔요. 그래도 내가 뭐 좀 하는데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살고 있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완전히 벗어나 버리시기 바랍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몸에 힘 좀 빼세요. 인간이 몸에 힘을 주고 사니까 늘 문제가 오는 겁니다. 지금 저도 많이 힘 빼려고 노력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에서 그랬잖아요. 네가 지금까지 평생을 네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 너를 내가 붙잡고 내가 너를 마음대로 끌고 다닐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오늘 본론의 세 번째가 불신자 상태, 운명, 저주, 재앙, 팔자 속에
인생은 살게 되고 안식이 없고 불안정한 상태라 그랬죠. 더군다나 출애굽기 20장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자식의 문제는 무조건 부모 책임입니다.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잖아요. 정신 차리고 정말 온전한 신앙생활에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결론에 어떻게 합니까?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엘서 3장 2장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고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선택되어진 자들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권세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받은 그런 권세자입니다. 이걸 붙잡고 승리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17장 8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으로 데리고 올라갔을 때 거기에 누가 보였습니까? 엘리야도 보이고 모세도 보이고 막 그랬다 그랬죠. 그러니까 뭐 금방 베드로가 누굽니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모세, 엘리야 껌뻑 죽죠. 그러니까 그냥 바로 거기서 초당 셋을 짓겠다고 하나 지을 재주도 없는 사람이 그렇게 외친단 말이죠. 그 눈을 열게 하사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했다 그랬습니다. 중요하죠.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뭐 별게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로 결론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단톡방에 기도에 대해서 잠깐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어제 우리 핵심 메시지 소론 부분이었죠. 잠깐만 그래서 기도는 영적 호흡이다 그랬습니다. 아니 호흡을 못하면 어떡합니까? 사람이 죽죠. 여러분과 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적 호흡인 기도를 안 하면 우리는 죽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 기도가 안 되면 내 생각이 기준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나친 착각 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 소리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고 좌우되어진다 그랬습니다. 저는 뭘 막 열심히 하는 사람 보면 불안해요. 왜? 자기 기준도 없어요. 자기 기준은 더더군다나 아니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열심히 뭘 안 시키시는 분이에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 영적 문제가 나타날 때까지 심각하게 타격을 받게 돼 있는 게 기도가 제대로 영적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간신히 호흡하고 쉬고 있다는 거죠. 육신적으로도 지장을 가져오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기도의 비밀을 알고 기도가 되어지면 나를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게 기도의 시작이죠. 그래서 기도의 5가지 내용, 첫 번째,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시고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하시고 3시대를 살리고 앞으로 우리가 무슨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국민학교 때 외웠죠. 무슨 뭐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주시대라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시대까지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그걸 놓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반드시 이 기도로 영력, 재력, 체력, 인력, 경제력
오력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 그랬습니다. 하루에 차분하게 이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천천히 육신적인 호흡도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시면서 이 영적 호흡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자연적으로 내 생각이 없어지고 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흑암이 꺾이고 늘 여러분과 저는 나, 교회, 가정, 원네스가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한다는 거죠. 근데 가장 기본은 나도 원네스가 안 돼요. 나도 나 자신하고 원네스가 안 된다니까요. 나도 나를 몰라요. 나도 원네스가 안 되니까 내 자신도 어떨 때는 이랬다가 어떨 때는 저러. 이게 내가 무슨 원네스가 됩니까? 이게 나부터 원네스가 안 되는 정말 기도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원네스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기도의 축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플랫폼이나 파수망대나 안테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파수꾼으로 세우셨다 그랬죠. 그 응답이 기도의 영적 응답입니다. 다시 우리 단톡방에서 그 내용을 보시고 기도하실 때 그 부분을 보시고 좀 기도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함께 말씀을 나누는 모든 가정과 굿모닝 병원 현장, 또 서산, 태안, 대전의 안지영 집사님, 또 광주, 인천, 강릉의 지교회, 또 일본과 미국에서 함께 말씀 나누는 우리 장로님들, 또 안산의 우리 송인옥 씨, 또 여주의 김종범 권사님, 또 우리 송미 경석이까지, 또 오늘 함께 지금 참여하지 못하는 우리 굿모닝 병원에 있는 그 현장에 우리 이갑수 장로님, 또 저 멀리 일산에서 치료 중인 우리 이순자 장로님, 정말 한순간 하나님의 이 영적인 능력으로 최고의 치유의 축복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를 흑암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흑암의 허수아비가 되지 않고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나는 죽고 없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천국 백성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축원드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늘 함께 하시는 귀한 축복자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